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신명기 오늘 우리가 공부할 31장은 첫째는 모세의 작별 인사와 당부가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이 세상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성경 첫 5권,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중요한 5권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은 귀한 종입니다. 근데 그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 바랍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으로 말하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120세라.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겠고 주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곧 주님의 부름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20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시편 90편, 여러분 시편은 거의가 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냐면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이 시편, 특별히 90편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인생의 평균 연령이 70에서 80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이 모세 자신은 120세까지 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맞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잠시 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가 해야 할 사명을 주신 내용이 7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7절, 8절을 읽었죠. 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리더가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리더로 이제 모세 다음 새로운 리더, 후계자로 이제 세우셨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우리가 그 부분을 읽었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 내용을 가르쳐 주도록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신 내용이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나쁜 일이 따라옵니다. 나쁜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 주님의 분노를 불타오르게 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너희들이 적에게 삼킴을 당하고 고통과 재앙,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던 온갖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완전한 계시, 신구약 성경 완전한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양피 50개가 필요했다니까. 그 얼마나 엄청난 양입니까? 그걸 어떻게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읽어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만일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가르쳐줘도 듣지 않냐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특별히 무엇을 강조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향하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기록한 책을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증거로 삼으라. 그게 이제 9절에서 13절, 24절에서 3절까지인데 여러분 잠깐 여러분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침내 그것들을 끝낸 뒤에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거기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 집에서 항상 여러분 가까운 데 두고 있어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 이건 장식품이 아니고 정말 우리 곁에 두고 항상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동시에 읽을 때, 본인이 읽을 때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1년에 적어도 성경을 한 번 이상, 2번 이상, 또 한 자매는 지금 5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는 그 제 조카, 풀타임 잡을 가지고, 그리고 이거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1년에 7번 이상을 성경을 읽는다. 참 가슴 떨리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하고 사느냐, 그걸 알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가깝게 하고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걸 당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도록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31장 내용이 옳시다.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경고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이에 대한 형벌과 저주와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를 함과 동시에 보세요.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한 삶, 그리고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하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옳시다. 그러니까 이 3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반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한 삶, 잠시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의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비결 첫째가 뭐냐? 여러분, 잠깐 우리 3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3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7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진짜 행복, 세상에 사람들은 돈 많으면 그런 있다가도 없어질, 여러분 성경에 내 재물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왔다 가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 그 비결 첫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1장에서만도 3번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리더가 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된 삶, 그리고 일시적인 사람의 눈앞에서 잠깐 왔다 가는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 두려워하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반드시 적에게 지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비겁해가지고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 성공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왔다 가는 일시적인 그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실패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는 건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오는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그러면서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사랑하는 가족이나 뭐 아는 사람 이제 죽었으면 좋은 데 갔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일시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1장에 나오는 이 경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기 나오죠.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결국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가나안 땅 다 빼앗기고 나라가 없이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몇천 년 동안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그곳에서 마음껏 즐기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12스파이를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10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거인들이라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는 그들의 밥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얼마나 대조입니까? 골리앗이 다윗 어린 그냥 하찮게 생각했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가노라. 그리고 그 돌멩이를 탁 던지니까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서 죽었지 않습니까? 대승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탄과 싸워서 내 옛사람과 싸워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더러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저는요, 참 어떨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도 들어 먹어야지요. 결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완전히 행복의 삶이 아니고 불행의 삶. 성공이 아니라 패배의 삶.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 다니리라.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이 몇천 년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일단은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게 여러분 3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3절에 보니까 특별히 레위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잘 들어봐요.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혜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지혜의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며 지혜는 즐거움과 평화를 주고 부와 명예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이 지혜에 있는데 이 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직접 보세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13절부터 보세요. 자, 이 한 절 한 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하니라. 지혜와 여기에 명철은 깨달음. 특별히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한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여러분 정금이 뭔지 알아요? 피오 골드, 피오 골드. 진짜 순금. 옛날 사람들은 그 결혼 반지가 18금. 그런 거 들어봤어요? 18금? 근데 사람 금 좋아하죠. 근데 지혜의 가치가 정금과 같다고, 정금보다 낫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이거 얼마나 값비싼 보석입니까?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와, 루비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나니. 아이고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장수, 그리고 여기에 부와 명예까지.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지혜로운 자에게.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저 좀 물어보십시다. 아내스트리,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진심이세요?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속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진짜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하고 삽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떨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공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와, 사람들은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해피한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보면 참 싱거운 사람들이라 그러겠죠.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웃어요. 그리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뭘 먹어도 그냥 이렇게 먹고만 있는 게 아니고, we enjoy. 즐기는 거예요. 진짜 이거 맛있다. 에이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면요, 즐거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그냥 여기에 다 들어있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그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건 뭐 사는 것입니까? 근데 지혜자에게 이런 모든 것, 즐거움도 주시고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13절에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러놓고 18절에서도 지혜를 간직한 자는 다 행복하도다. 와, 여러분, 여기에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해봐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 여러분, 사람이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그 배가 부르단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무런 아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대로 그냥 뭐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멀리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품에 안겨줬음에도 그들이 배가 부를 때에 하나님을 도리어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2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똑같은 신명기 31장 2절을 보시 바랍니다. 31장 2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간 뒤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그들을 섬기며 내 경노를 일으키고 내 언약을 깨뜨리리라.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칠 때에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언하리니 이 노래는 그들의 씨의 입에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기 전 곧 이때에 내가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아예 가리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는 저들이 상상한 바를 이미 안다.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내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깨뜨릴 것이라.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와, 진짜 어메이징가.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도 가나안 땅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배부를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어려움도 없고 그런 대로 뭐 살만하고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먹고 살만하고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고 바로 이것이 강교한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성경 배웠죠. 사탄은 간괴한 자, 속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그런 복과 그런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 진짜 성공, 이런 성공의 삶을 살려면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도리어 배가 부르고 뭐 그런 대로 살만 할 때 정신 차리고 더 주님 잘 믿고 섬기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더욱 겸손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을 이 31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봐요. 그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31장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그러니까 모세가 곧 죽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자려니와 이 백성은 자기들이 가서 함께 거하게 될 그 땅에서 일어나 그 땅의 타국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리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17절 그날에 내 분노가, 우리 주님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터인즉 그들이 삼켜지며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쳐지더니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아니냐 하리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른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이제 버릴 것이다. 우상 따라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고난과 재앙으로 그들을 치리니 그때는 나를 찾겠지만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감춰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복이 아니라 저주요 성공이 아니라 패배가 된다는 거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돈이나 잘 벌고 뭐 그런 대로 뭐 이런 복 말고 사람들은요 돈 많으면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아세요? 돈이 많아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하나님 믿고 감사하면 부도 복이지만 잘 들어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은 지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한 부자가 너무너무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 쌓아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 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 혼을 찾으려니까 너 오늘 좀 죽는다. 내가 너 이제 너 죽이게 한다. 내가 널 죽인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내 혼을 찾으려니까 그 말하면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사정없이 인색하고 아주 하나님한테는 다 아까운 거야. 그저 자기는 푹푹 쓰면서 하나님 앞에는 벌벌 떠는 그런 자가 이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다 잃고 어디 갔겠습니까? 누가 보면 16장 봐요.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사람들이,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인 게 교회를 다녀도 목사들이 이런 것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잘못되면 그 교회에 나가는 모든 사람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진짜. so sad. 여러분, 그 옛날 휴거이라는 영화 봤죠? 그 한 교회 목사인데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한 번은 정말 복음을 전한 이벤젤리스트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담임 목사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인상을 쓰고 째려보면서 언제 끝나지 않나. 나중에 이제 휴거가 일어났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들림 받았는데 그 교회 멤버들은 거의가 다 그 목사와 함께 들림 받지 못했어요. 그 목사가 혼자 다 바깥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 이제 빗장을 다 채워가지고 출입도 못하게 했는데 혼자 강단에 서서 통곡을 하면서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가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나중에 그 이벤젤리스트가 와서 복음을 들은 그 성도가 가서 얘기했잖아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많은 영혼들을 실족해 만들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여러분 그 비디오 테이프 영화 본 기억나세요? 참 so sad.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100% 복의 반대가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으로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봤는데 31장 16절에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자리니 이 백성은 자기들이 가서 함께 거하게 될 그때 그 땅에서 그 땅의 타국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절을 봐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른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봐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짜 그 가나안 땅에 7나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악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전부 그 가나안 땅 점령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주었는데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어요. 결국 그 가나안 땅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상. 첫째는 세상 따라가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동무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적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옛사람, 우리 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옛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그 옛사람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지도 않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우상 뭔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됐든지 자기의 사람이 됐든지 절대 영적으로 포기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끝까지. 그 결과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사람 앞에서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선택은 너무나도 분명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그 5가지 비결을 성경은 첫째가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담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형편은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그 살만하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욱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상관도 안 하고 삽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우상은 없습니까?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린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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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새해를 가면 안 되겠지요. 오늘 2021년과 함께 버릴 것을 버리고 이 5가지를 우리 행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배가 부를 때에 교만하지 말고 더 주님 붙들고 더 주님께 감사드리고 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상관도 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분명히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의 삶에 생각하고 살면 그 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공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걸린 거 있으면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복된 삶,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살고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더욱 겸손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삶에 그 어떤 우상도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째요 우선순위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과 성공을 누리고 산다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5가지를 행하고 삶으로 이 땅에서도 참된 복, 참된 행복, 그리고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고 사람 앞에 잠시 왔다 가는 성공이 아니고 영원한 성공자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